오늘은 영광으로 옷 입은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으로 옷 입은 왕. 네. 잠깐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김혜빈 청년이 폴란드 교환학생 갔다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조그만 선물 이렇게 준비한 것 같은데 다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300점. 또 집에 가가지고 별것 아니네 이러면은 또 안 됩니다. 지금 박수치는 마음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광으로 옷 입은 왕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솔로몬에 대하여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지금까지 솔로몬을 보면 뭐 그렇게 퍼펙트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설교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Response please. 아멘.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리스폰스라는 게 뭐예요? 상호작용이에요. 아멘입니까? 상호작용은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책임을 지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Responsibility, civility. 알겠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 왕. 영광으로 옷 입은 솔로몬 왕. 과연 그가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방금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 세상에 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붙어있는 곤충, 해충, 무슨 식물, 모든 거에 대하여 아주 그냥 다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나라, 모든 왕들이 그냥 그 솔로몬 한번 만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BTS는 저리 가라 해요, 여러분. 따라서 BTS는 저리 가라. 솔로몬에게 뭐 거의 엄불 그런 능력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아버지 다윗이 생각하기에 과연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이 영광의 옷을 입은 듯 하는데 진짜 이 옷이 영광의 옷이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는다고 했을 때 마음의 옷, 생각의 옷, 믿음의 옷, 우리가 행함의 옷을 입는다고 그래서 그 옷 중에 반드시 우리가 여러분 버리고 딱 한 가지 옷을 입은다면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믿음의 옷, 신앙의 옷, 하나님과의 관계의 옷을 입어야 되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모든 평가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가장 먼저 그가 누린 영화로운 솔로몬. 그의 이름도 샬로몬입니다. 샬로몬.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영광의 왕. 열왕기는요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무려 14절에 거쳐서 그의 영화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성전 건축이 곧 이루어질 텐데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안정되고 평안했는지를 성경은 의도적으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모래알처럼 많아져 이스라엘 사람들만 약 40만에서 80만으로 2배나 불어났습니다. 2배나 불어났대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근심이 뭐죠, 여러분? 인구가 지금 점점 디크리스 되고 있어요. 디크리스. 감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우리 지구에서는 적어도 한 나라의 인구가 한 1억 정도 되면 자급자족 어떤 경제의 그 모든 활동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가능한데 1억이 안 되면은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북한과
복음적 통일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인구 감소라는 것은 이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 다 엄청난 위기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에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50년, 100년 후에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유치원, 어린이집은 가장 많이 망할 것입니다. 이미 몇 년 전에 한번 정리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도. 자, 여러분, 이처럼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습니다. 인구는 2배로 불어났는데 여러분, 거기에 비해서 음식이 모든 공산품들이 같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단한 솔로몬 시대입니다. 왕국이 물질이 부족함 없이 풍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이때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무엇을 누리고 있어요?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와, 이게 무슨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물질이 풍성하고 사람들이 인구가 배로 늘어나서 부족함이 없어서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그냥 굉장히 엔조이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관점인지 사람들의 관점인지 우리가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사람마다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게 살 것이다. 사람마다 아무런 위험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뭐 하신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었네요, 그러면. 그러면 괜찮은 거네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그 이루어진 성취된 그 약속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책임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장차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던 풍성한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안전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스가랴 3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네. 자, 그런데 한 몇백 년 시대로 올라가면 이스라엘은 자기 땅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나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땅에서 여러분 나무의 소출도 얻지 못하고 농사의 소출도 거두지 못하고 완전히 황폐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누리는 안정과 평안보다는 이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꾸어 나가고 보존해야 되는가, 그 책임, 액션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나 다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노력하고. 그러나 그 복을 과연 한 달을 지켜낼 것인지 1년을 지켜낼 것인지 10년, 100년을 누리며 살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나라의 국회의원으로 여러분 성공회에서 출입합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큰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관리 못해서 마무리는 어떻게 해요? 다 감옥에 간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 자리에 가지 않은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한번 조건을 걸어볼게요. 지금 소소하게 겸손하게 살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한 100억 정도 이렇게 소유를 얻었어. 그런데
이런 일로 인하여 과정에 어떤 국가에 대한 잘못을 해가지고 감옥에 한 10년 정도 가게 되었다. 지금 100억이 없이 지금 사는 것과 100억을 얻고 10년 하면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나는 10년 뭐 가서 참고 100억 영구 사형 아니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감옥 생활을 한다. 이렇게 해야 이영재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이 낫습니다. 아멘입니까? 많은 재물을 얻고 명예가 나중에 땅에 떨어진 것이 더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에게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오만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냥 소소하고 겸손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 더 아름답고 존귀한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무튼 부자 될 생각 일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타락한 부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유다와 이스라엘은 지금 안전한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5장 4절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가볼까요?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도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이야. 그렇게 아버지 시대에는 전쟁을 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주변에 적대자가 없대요. 왜 적대자가 없을까요, 여러분? 적대자가 없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건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영광으로 옷 입은 왕. 솔로몬이 다스리던 영토는 매우 넓어져서 다윗 왕이 확장해 놓은 지역인 북쪽 유브라테스 강 서쪽부터 남쪽으로는 애굽의 저 밑에 국경까지, 그리고 저 서쪽에 블레셋 영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4장 24절 말씀 보면 요약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브라테스 강 이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딥사에서부터. 이 딥사라는 것은 유브라테스 강 나루터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성경 저자는 강 이쪽 건너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 이쪽. 이것은 바벨론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억나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은 어떤 의미입니까? 옛적에 종살이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강 이쪽과 저쪽 다 우리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저 바벨론 그 땅에서 고생하며 살았는데 400년 넘게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냥 속에서 그냥 자랑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은 종으로 사로잡혔던 바벨론까지 솔로몬의 땅이 되었다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과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안겨준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했던 그 광범위한 땅으로 다윗에 이어 솔로몬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다윗 때와 마찬가지로 주변 왕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조공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공을 바치는 나라에서. 자, 2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을 섬겼다. 이웃 나라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솔로몬이
사는 동안이라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성경은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역사학자들,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이 이 성경을 정리를 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과거에 솔로몬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것을 첨가해가지고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해석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만 평안했다라는 것은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나쁜 말이죠. 좋지 않는 말이죠. 야, 그 권사님 참 교회 멋지게 잘 섬겨. 우리 장로님, 그때 장로님 참 교회 멋지게 장로. 야, 그 안수 집사님 진짜 교회 진짜 성실히 일하고 진짜 멋있었는데, 근데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됐지? 이게 좋은 의미인가요? 여러분, 가슴 아픈 의미인가요? 가슴 아픈 의미입니다. 솔로몬 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왕조 동안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돼야지 여러분 진정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나와 내 후대 계속해서 영적인 그런 신앙의 유산, 예배의 유산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런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이 사는 동안이라는 조건부가 붙으면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람과 에돔은 반란에 성공해서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독립해버립니다. 당장에 벌써 얼마 있다가 독립해버려요, 여러분. 이 통일 왕국이 얼마 가지 못한다니까요. 이어서 솔로몬의 그 영화와 그 최고점으로 그의 왕궁에서 필요로 하는 하루하루 먹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이 솔로몬이 어떤 영화를 누리고 있는지 자 보십시오. 자, 같이 읽을까요? 고운 밀가루가 30고루, 거친 밀가루가 60고루. 그 다음에 고루는 당나귀 한 마리에 실을 수 있는 양의 곡식을 말한다. 엄청나게 많이 지금 먹거리들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살진 소가 10마리, 목장소는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숫사슴과 암사슴, 노루, 그리고 살진 새들이다. 계속 읽어보십시오. 열왕기상 5장 2절 이하에 기록된 매일 입고량을 보면 굴개가 밀가루가 900콜, 밀가루 1800콜, 황소 900마리, 양이 3000마리. 계속 이런 것들이 지금 외부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포함해 각 관리 구역의 인구가 평균 10만 명이 못 되는 인구에 비해 지금 어때요? 주변 나라들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이 많은 양의 이 음식물은 왕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날마다 소비하는 그런 양들이에요. 음식의 원재료들이죠. 그런데 궁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음식이, 동물들이 공급이 됐다라는 것은 고대 국가는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왕궁에 사는 사람들과 그 다음이 세컨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겠어요? 군사들입니다. 성문 밖에 살고 있는 그 군사들, 용병들의 식량까지 포함한다면 어마어마하겠죠, 여러분. 자,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이런 사치와 풍요는 후에 비극을 가져오게.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치와 풍요는 후에 비극을 가져오게 된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10지파로 분리되어 나간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미 예견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과거에서, 미래에서 과거로 다시 말씀을 추적해 와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솔로몬이 누리는 이 영광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것을 우리가 평가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솔로몬의 부귀와 사치가 가져오는 이 교만과 거만이 결국 왕국 분열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르호보암에게 수많은 이런 어마어마한 부귀를 물려줬겠죠. 그 아들은 진짜 솔로몬보다 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벼락 맞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그래도 다윗이 이루는 것 플러스 자기가 외교 정책을 하잖아요. 뭐 애굽하고 주변 나라들 왕들의 가족들과 공주들과 결혼해가지고 안 싸우려고 노력. 르호보암은 거의 손 안 대고 코 풀어버렸습니다. 한번 손 안 대고 코 풀어볼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그냥 다 누리는 그런 마치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인생이 자기 피 흘리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얻은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귀중하고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해서 어때요? 선한 정치인들의 충고를 외면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견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셔서 당대에 다윗을 심판하고 싶고 솔로몬을 심판하고 싶은데도 내가 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내 후손이 그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예수님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섬기시다가 자녀 때는 교회도 안 다니고 결혼했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막 내 맘대로 다. 손녀들은 손주들은 이쁘긴 하는데 집에 찾아오는데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는데 교회도 안 가고 집에 와 보니까 와서 피자 시켜 먹고 있어요. 오늘 너희들 교회 안 가니? 우리 교회 안 간 지 오래됐어요. 교회가 못한 거예요. 엄마 아빠 교회 안 가셔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뭔지 몰라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주죠,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골에서 우리 가문 중에서 가장 성공하신 분이 전화가 왔어요. 기장측 강진교회라고 기장측에 시골인데 한 2,000명 정도 모인 교회예요. 꽤 큰 교회죠. 장로님이셔.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그분이 처음으로 제1대 자치 이렇게 위원을 하셨는데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나중에는 당까지 옮기시더라고요. 당까지.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으니까 어디로 옮겨가 버려요? 국민의힘으로 옮겨가지고 막 공천을 받으려고. 제가 그때 알아봤습니다. 오늘 전화 와가지고 저희 집안의 큰형님하고 위에 있게 안 지낸다고 저한테 뭐라 해요. 위에 있게 안 지낸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 형님이 지금 사촌, 팔촌, 12촌간에 집안의 모든 사람들의 조사해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는지 무슨 일하고 있는지 어디 학교 나왔는지 그것을 다 조사해가지고 가족책, 족보죠, 족보. 그걸 만들고 싶은데 왜 목사님은 거기에 협조를 안 하시냐고 나한테 그래요. 네, 제가 형님하고 그런다고 불편하게 지낸 건 없습니다. 그러냐고요. 근데 거기서 끊으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저희 둘째 형님하고 어느 날 시골에서 만났는데 요즘에 가정 형제들 어떻게 지내냐? 불편합니다. 그래요. 그 원인이 저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막내가 형제 모임이 안 온다고. 그 이야기를 또 하셔.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장로님은 제 아버지와 제 가정이 어렵게 이렇게 힘들 그 시절에 오셔서 중간에 보호자도 되시고 울어주시기도 하고 제가 잘합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제 어린 나이에 제 형님이거든요.
고숙의 아들이니까 고정 형제 아닙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장로님 지금 교회 장로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집안에 어떤 족보나 어떤 집안에 무슨 책을 기리려고 만드는 거, 그거 우리 형님이 그냥 인생에 갈증이 와서 자기 인생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가 가장 싫어한 것입니다. 저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저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다 가고 싶습니다. 저 우리 집안에 뭘 남깁니까? 인간들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데 자꾸 인간들을 높이려고 뭐 책을 만들고 뭐 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장로님 그럴 때 어이, 나도 이제 오늘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지금 믿음이 없어. 근데 장로님이, 제가 알아요. 그 숙모님은 믿음이 있는데 장로님이 됐는데 믿음이 없어. 장로님, 저희 큰형님에게 전화하시면 그 가족 조사해가지고 그걸 바치고 돌려줄 것이 아니라, 어이, 내가 이제 나도 이제 몸이 아파서 죽을 때가 되네.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네. 예수님밖에 없네. 믿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자네에게 부탁하네. 온 자자손손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그런 가정 돼서, 자네 가정에 막내 동생은 목사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살라고 발버둥 치는가.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장로님? 불편합니다, 장로님. 그리고 막 말을 제가 잘했어요, 못했어요? 제 편이 아니시군요. 제 형님한테 다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잘났으면 뭐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인간이 뭘 지금, 우리 집안에 뭐 잘난 사람이 뭐가 있다고 그것을, 그 100년 후에 막 뭐 문화재도 되고 가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문화재라면은 이 땅에 하나님 믿는 여러분 자체가 최고의 문화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지. 뭘 그냥 쓸 때 그냥 다 시간이 지나면, 심판의 날이 오면은 다 없어져 버리고 불타버릴 것들을, 그걸 뭘 그냥 역사를 만든다고. 우리 집안에 뭐 대통령 나온 것도 아닌데.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누구나 다 공허함 있고 갈증이 있어서 뭔가를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보세요, 여러분. 그 심령을 한번 깊이 현미경으로 한번 마이크로 미터로 한번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밖에 안 계셔요.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이 1000명이 돼요. 부인이 1000명.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한 70년간이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서 13년을 빼는 것입니다. 다윗의 초기 통치 기간을, 유다 왕으로 있던 기간을 뺐어요. 물질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탁월하게 발전한 시기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치와 경제 기반을 이용할 수 있게 되자 그는 곧바로 뭘 해요? 성전 건축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수고와 자기의 역량,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놓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요? 가난하여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을까?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한날 복달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실 전을 제가 건축하고 싶은데, 조금 더 1m, 1큐빗을 더 넓게 짓고 싶은데 하나님 재정이 부족해요. 어떻게 할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안하지만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가 지은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뿐이지, 허용하셨을 뿐이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조들 왕들은 이제 성전이라는 것이 지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 엉망으로 살아도 괜찮아. 이스라엘의 성전에 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진짜 삶이죠. 믿습니까? 나 대신 하나님을 섬겨줄 집이 지금 있으니까. 나와 지금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어요. 절기가 되고 때가 되면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그걸로 만족하고 삽니다. 어찌됐든 솔로몬은 시기와 때를 조절하여 자기 지혜를 발휘하여 영화로운 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 삶에 가져와서 적용해 보면 인간은 결국 부유함이라는 안전장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안전을 외면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베푸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방법,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부터 인생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기름을 바르고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으로 멋진 사람인 줄 아세요?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면 그 많은 재물들과 그 부유함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모습만 보여주다가 그 막벨라 굴인가요? 그 굴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족보의 장자들만 들어갑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 풍요함보다는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더 귀하고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무기가 풍성하여 이방 나라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존재로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때로는 조금씩 이 나라에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절절 미는 마음으로 붙드는 그런 마음, 그런 관계가 내게는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얼마 남지 않습니다. 얼마 살지 않습니다. 겨우 100년에 불과합니다. 그 짧은 인생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요, 나의 마음이 겸손하길 원합니다. 물질의 풍요에 하나님, 그것이 내 인생의 안전장치로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길 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더 강력하게 부르면서 나는 주님의 힘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나이다. 주여,
풍성함에 타협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가난하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것을 가장 귀한 삶으로 여기겠나이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우리 교회에 아주 귀한 가정이 이제 방문하시고 오늘부터 거의 한 달 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기거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강호진 선교사님, 장세린 선교사님, 그리고 강건, 강주와 강하라, 16살 우리 남자친구, 그리고 15살 여자친구, 11살 여자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우리 이 하나님의 존귀한 이 가정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잠시 머무릅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 현장도 지켜 주시옵소서. 사역에도 계속해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해결해야 될 모든 것들을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평안 가운데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하나님 우리 건이와 주아와 하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강력한 예배자, 은혜로운 예배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하나님들 또 평안을 얻고 쉼을 얻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강호진 선교사님, 장세린 선교사님, 우리 강건, 강주와 강아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요,